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나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구약 4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지를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유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이제 사울이 앞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결을 하면서 이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이제 1장부터 이제 쭉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특히 요나단이 또 죽고 그 일가가 몰락한 이후에 다윗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제 이틀 후에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자처하는 이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이 사울의 일가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게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애통함으로 자기 옷을 찢고 심히 슬퍼하면서 이 아말렉 이 청년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17절에서 끝절까지는 비록 정적인 사울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나 용사였던 사울과 그의 믿음의 친구 요나단을 찬양하는 노래를 직접 또 지어서 야살의 책에 기록하면서 후세에 남기도록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이제 사무엘하 말씀은 앞에서는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사무엘하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 다윗의 통치도 40년,
솔로몬의 통치도 40년입니다. 네, 그래서 40년을 통치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오늘 사무엘하 말씀은 이제 1장은 특별히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다윗의 태도와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은 40년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울의 죽음은 이렇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윗의 입장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사울과 그의 자녀들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심히 슬퍼하고 애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과 이 요나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여러 산이든 광야든 들이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가지 말아야 했고 블레셋 땅까지 이렇게 피신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망명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보니까 이 블레셋 지배하에 있던 이 시글락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이 그에게 이 시글락 지역을 주어서 거기서 살아라라고 얘기했고 약 600명 가량의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글락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기스에게 망명했을 때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시글락을 좀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성읍을 불사르고 여인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안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멸하면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재물과 여인들 또 이런 포로들을 다시 이렇게 되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한 아말렉 형년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는 비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다윗은 궁금해서 그 아말렉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아말렉 청년이 이제 길보아 전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전쟁 중에 이렇게 사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본인의 그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서 왕이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땅, 블레셋 이방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족속의 사람에게 손에 죽는 게 나겠다 하면서 이렇게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청년이 죽였습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이렇게 자결을 했습니까? 자기 칼에 자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임금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어때요? 그렇게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칼을 빼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했다라고 어저께 이 31장에 사무엘상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청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울 왕의 요청으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적군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자기 칼로 이렇게 스스로 자결을 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이렇게 거짓 보고를 허위 보고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상급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분석해 보면 그의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이 죽은 장소가 길보아 산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병고와 기병이 사울을 따른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병거는요 평지에서나 사용한 이 군사 도구입니다. 그래서 산악지에는 이 말과 이 병거가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지요. 그래서 평지에서 활동하는 이런 전쟁의 무기인데 지금 길보아 산에서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스라엘군은 이제 블레셋군을 피해서 이 길보아 산으로 쫓아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도망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병거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거짓이었고 또 자신이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 동족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패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은 매우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비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하지 않을까요?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사울을 피해서 날마다 피신 다니고 또 이 살고 싶지 않은 이 블레셋 땅에 와서 이 이방족 속에서 늘 눈치밥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자신을 박해했던 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도자와 아들이 죽었다 전사한 데 대해서 충격과 당혹감을 표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울 왕가의 몰락을 애도하는 이 다윗의 슬픔 속에는 그들의 다윗의 신앙의 인격과 또 성품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죽음과 또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는 데에 그런 애도를 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저주받은 공적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다윗에게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렸던 이 아말렉 이 청년이요 외국인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외국인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당시에 이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때에 이 외국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권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과 좀 차등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득과 또 특권을 부여를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근로를 하면 거기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죠.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아말렉 청년의 위증, 거짓 보고는요. 그가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가를 여실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혹시라도 다윗에게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을 특권과 혹시 혜택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한때는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옆에서 사울이 죽는 것을 직접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죠. 죽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될 줄 알았을까요? 누가 봐도 알듯이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된다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이 사울의 사울이 갖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떠버리면서 충성을 다짐하려고 하는 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봤더니 사울의 죽음보다 지금 누가 먼저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아부를 서슴지 않는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성품을 가진 이런 외국인의 아들 아말렉 족속의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보고를 한 청년에게 있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잘했구나. 너가 참 잘한 일을 했구나. 라고 칭찬 듣고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년을 책망하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임금을 네 손으로 직접 죽일 수 있느냐? 괘씸한 지고, 여봐라, 저를 죽여라,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아말렉 이 청년을 책망한 다윗의 행위는요,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봤더니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청년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입장에서는 사울이 없어지는 게 참 큰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안타까움이죠. 왜요? 그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하셨고, 많은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승리하였고, 또 그 혜택을 누가 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어찌됐건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블레셋이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래도 살았던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느 편에 서서 또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구별되지 않은 이 이방 민족의 자손으로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해한,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그 권위에 도전한 이 아말렉 청년을, 그의 죄가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추궁하고 문책하고 그를 이렇게 죽게 이렇게 명령을 하였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항상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내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또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건 저는 봤어요.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런 거 이제 보면서도 되게 안타까운데 알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보다 훨씬, 그죠? 사회적과 또 가정과 연륜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이 나이 때 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 아말렉 청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애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마음에 늘 합한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사울 왕과의 이 비보를 듣고 나서 옷을 찢고 애통했던 이 다윗이 이 사울 왕과 이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위해서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17절부터 끝절까지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활의 노래라고 하고 이 야사렛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 이렇게 쭉 그죠 보면 다윗의 시가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사렛 책에 기록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영원히 기억될 애가라는 것이죠. 이 야사렛 책에 보면서 문자적으로는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삼국사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실록 500년 이런 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이 또 통치할 때 어떻게 몇 년 동안 통치했고 그가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남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다윗은
이 사울과 그의 자녀들의 업적을 또 기록을 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죠. 그런 것도 다 기록을 남기면서 그가 이렇게 야살의 책이 지금까지는 전래되지 않지만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들을 오랫도록 기억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한 책이 이 야살의 책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전쟁사이고 또 고대 영록의 수집을 이렇게 한 것이 야살의 책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애가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의 죽음을 인해서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또 잘한 부분 미덕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에 나타나는 것은 전임자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최선의 예우를 또 표하고 있고,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였고 정말 우정으로 함께 나눴던 요나단을 향한 지고한 사랑을 통해서 다윗의 탁월한 인간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오늘 이렇게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사울과 또 가족들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안타까운 일이고 또 애석한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도 늘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